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6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알아봤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여 다양한 목회 현장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사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급증하는 이단 문제를 놓고 교단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30년간 영등포 노숙인을 돌봐온 광야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WEA 세계 지도자 대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WEA 세계 지도자 대회가 오는 29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결의문이 작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실무자, 지도자,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번에 모이는 겁니다. WEA는 1846년 창립된 세계 최대 복음주의 연합체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봉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유엔과 협력해 핍박받는 기독인들의 권익 보호와 환경, 여성 인권, 기아 문제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상봉 목사는 일각에서 WEA 정체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WEA는 가장 복음주의적 교리를 따르는 연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WEA는 전통적 기독교입니다.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갈등이 해소되고 연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해서 서로가 나누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 WEA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종식되고 한편 한국교회에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영 목사와 WEA 아시아 회장을 맡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등이 참여해 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개척하는 교회들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목회 방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이 실천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목회적 시도를 하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찬 교회 양민철 목사는 교회 근처의 구리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 광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천막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양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신자의 양심으로 반응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교회 개척 학교 숲과 안디옥 미션을 설립해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졌을 때 저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그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그냥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봤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는 교회 개척을 시작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자리도 우리에게는 개척의 현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며 삼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 문제가 교회 밖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해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결교단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경호 목사는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사역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목회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문사역자의 부족이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교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사역자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역할입니다. 지도교역자가 부르심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합니다. 청년부 임원과 리더들이 잘 훈련되고 모티베이션이 돼서 자발적으로 청년 사역을 주도하는 그룹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전 목사는 또한 청년들이 교회 내 각종 문제에 실망하고 떠나는 현실 속에 목회자들의 윤리적 모범을 당부했습니다. 성결교단 청소년 부장 이춘호 목사는 많은 유혹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청년들의 삶을 지뢰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매우 바쁜 삶 속에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때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게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끝으로 이 목사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열망을, 청년들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이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각 교단들이 이단 대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17일 회의를 열고 각 교단의 신흥 이단 사이비 연구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과 기성을 제외한 합동과 기침, 기감 등 6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합동 측 박호근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이단을 대처하고 있는 사이 동방번개와 같은 신흥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각 교단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각 교단별로 여기 신흥 종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유해서 우리 같이 알고 같이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각 교단별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급증하는 이단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날도 이대위원장들은 각 교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각 교단마다 다른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서로 이론하고 연구해서 좀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서로 상충이 되지 않고. 또한 8개 교단의 이단 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만들고 이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도 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선한 사역을 해나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발굴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교회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티비 회원교회 가운데 영등포 노숙인들을 돌보는 광야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주변 화려한 쇼핑센터와 사람들로 번화합니다. 그러나 뒤편으로 가면 쪽방촌과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돌보는 광야교회.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사역한 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회 노숙인들, 쪽방민들 얘기를 들으면 사회의 벼랑에서 떨어져가지고 만장해 돼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매일 점심과 저녁 2번의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하루 식수 인원은 650명에 달합니다. 매주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노숙인 자활을 위한 검정고시 교실도 운영합니다. 교회 건물에는 80여 명이 생활하는 쉼터, 광야 홈리스 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막 거의 술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이제 봉사를 하고 자활이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져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광야교회는 구티비 회원교회가 되면서 방송을 통해 교회 사역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어려운 그런 교회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을 해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풀뿌리처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런 사역들도 이렇게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는 이와 함께 각 교회 소식을 제공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티비 회원교회 소식과 사역은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15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대표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에 모인다며 한국교회 위상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는 또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하는 기독인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동성애, 이슬람과 같은 기독교 정서에 반하는 정책들이 입법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이만열, 윤경로 등 원로 사학자를 비롯한 기독교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7명이 한국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독교 차원에서 3.1운동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3.1운동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감신대 이덕주 교수는 3.1운동 당시 단일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가 오늘날에도 사회 속 소통과 통합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 보조로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연구사업을 시작한 감리교는 오는 2019년까지 3.1운동 기독교 관련 전수조사와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션 파트너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교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창립한 미션 파트너스는 선교 교육 훈련과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출판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창립 예배에서 상임대표 한철호 선교사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선교하기에 앞서 선교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며 미션 파트너스 사역이 한국 선교의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돕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교한국 운동에서 출발한 미션 파트너스는 2010년 선교 동원에 주력하고자 독립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품질의 커피로 선교기업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간커피 고지승 대표입니다. 고 대표는 국내 최초 특허를 받은 나노티타늄 열처리 기술로 특별한 커피 향과 맛을 개발해냈습니다. 지난해 고 대표는 커피 제조 기술로 신창조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3년 무용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은 예술적 감각을 활용한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이 기업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잘 알려진 필로스 고종호 회장의 딸로 경영 신앙을 이어받은 고 대표는 고품질 프리미엄 커피로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공단에 입주해 있던 크리스천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션 섬유업체인 신원그룹은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방침에 따라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원그룹 개성공장의 생산량은 전체의 10% 내외지만 원단과 완제품을 포함하면 수백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그룹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신원그룹은 중단된 생산 라인을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로 옮겨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고용 불안과 실업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살펴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고용 및 실업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숭실대 이윤재 교수는 오늘날 경제적 약자들에겐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일자리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일자리 나눔이란 내 근로시간을 단축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재 교수는 일자리 나눔이야말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 정신에 부합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 종합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